지금 고린도전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진도를 더 13장에서 하나 다루고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가 고린도전서에서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데 다루지 않은 것들을 지금 몇 가지 이삭줍기 하듯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나오죠. 이제 이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가면 굉장히 많은 것에 놀라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늘나라에 있는 어떤 놀라운 것들, 거기 하늘나라 그 자체를 보고 놀란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많이 놀라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들 중에 우리가 다 모르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해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정말 놀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건 다 진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셨다고 하면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전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은 다 100% 믿는 건 없어요. 사람의 말이나, 물론 신뢰가 가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많이 받아들이죠. 근데 그냥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뉴스 같은 건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0% 신뢰하지 않지만 성경은 100% 신뢰합니다. 진리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표현은 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닐 수 있는데 제가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는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하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하지 않고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아, 나를 위해서 이것까지 해주셨다고? 그런 걸 알게 되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감사해야 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문서사역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위함이죠. 우린 예수님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목적은 우리 자신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전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우리의 일이고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분께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떤 인간의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런 것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먼저 6월절 어린 양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이고 그것이 사람에게,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땐요, 항상 신약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근데 먼저 이제 구약에 특히 이렇게 나온 사건인 경우에는 그 사건이 나온 이제 그 스토리를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의 문맥을 좀 살펴보고요, 그것이 교리적으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성경은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어린 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에서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여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이 했던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란 게요,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나올 때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는 바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다른 경우는 세상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세상에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걸 둘을 어떻게 구분하냐? 문맥에서 드러납니다. 다 문맥 읽으면 이게 세상을 말하는 것인지 세상 시스템을 말하는 것인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그림자입니다. 상징으로 본체를 해석하면 안 돼요. 본체로 상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실물에 대한 어떤 감각을 주죠. 아, 실물이 저렇게 생겼겠구나, 이런 힌트를 주는 게 그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자로 실물을 해석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요, 해가 위에 있으면 그림자가 아주 작을 수도 있어요. 50cm 뿐이 안 돼요. 그렇다고 저 사람은 키가 50cm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실제로 키가 2m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림자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해가 또 저물면요, 저물 때는 그림자가 아주 길게 늘어지죠. 그림자로 보니까 막 3m예요. 와, 엄청 큰 사람, 3m짜리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딱 보니까 10살짜리 아이예요. 1m 20짜리.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림자로 실체를 해석하면 안 돼요. 실체로 그림자를 비춰봐야 됩니다. 아, 이 그림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 얘기를 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야지 그림자를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림자가 3m니까 이 사람은 3m일 거야, 그러면 엉터리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림자는 그냥 실체에 대한 힌트만 제공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요, 그림자로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린 양은 죽일 수 있죠. 예수님도 죽일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번 우리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도 죽일 수 없습니다. 어린 양과 달라요. 순수하게 대신 죽어준다는, 사람이 어린 양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게 대신 죽어준다는 의미에서 어린 양과 같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과 똑같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림자로 본체를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엉터리 해석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래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집안이 받아들이면 그 집안이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에서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흠과 점을 그렇게 해석하죠. 점은 타고난 거잖아요. 흠은 나중에 생긴 거죠. 점은 타고난 죄, 원죄, 보통 말하는 흠은 나중에 짓는 죄. 예수님은 타고난 죄의 본성도 없고 나중에 죄를 지으신 적도 없죠. 그래서 흠과 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에 의하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세상과 육신과 마귀로부터 온갖 시험을 당하셨지만 모두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넉넉히 이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힘들어하셨던 건요, 아버지로부터 단절돼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겁니다. 그 외에 뭐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신 게 아니에요. 최근에 어떤 분은 뭐 예수님이 막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죄 자체가 예수님과 맞지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죄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도 하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거짓말이죠. 죄는 짓지 못하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선 전능하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모든 걸 전능하다는 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못 하시는 것도 있어요. 거짓말은 못 하세요. 죄는 못 지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막 죄를 안 지려고 막 노력하신 적이 없어요.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본성에 맞지 않아요.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셨고 단 하나의 유혹이나 시험에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거역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개적으로 사역하시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 박사들과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단 하나의 흠집이라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예수님의 행위와 말을 감시하면서 단 하나의 오류나 잘못이라도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 앞에 고소했죠. 그들은 온갖 이야기를 지어냈고 거짓 증인까지 동원했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변론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빌라도는 자신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나를 고소하면 뭐 맞고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누가 저에 대해서 뭐 욕하는 거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욕할 수도 있죠. 뭐 저도 다른 사람 욕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제 욕할 수 있겠죠. 네, 어떤 분은 누가 목사님 욕하던데요. 이것도 알려주신 분도 있는데 뭐 알려주셔도 되는데 안 알려주셔도 돼요. 예, 할 수 있죠. 그 사람도 자유죠. 뭐 욕해도 돼요. 저는 욕 먹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반박을 안 하셨어요. 저도 이런 거를 닮아 보려고 하거든요. 누가 저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이 강단을 저를 변명하는 자리로 삼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누가 저 욕하는 걸 제가 막 여기서 변명하고 설명하고 그런 자리로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강단에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옹호하고 변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변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을 막 변론하는 자리로 쓰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을 변론하는 것도 강단에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누가 뭐라고 하면 사석에서는 변론해줘요. 아,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다 얘기를 해주는데 강단에서는 안 합니다. 이 강단에서 오직 예수님만 변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변론을 하려고 합니다. 예, 출애굽기 12장 6절에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풀어주려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아까 변론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냐면요. 정말 저는 진정한 믿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 개인에 대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내가 감수하는 것. 왜 감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에서 좀 틀어졌을 때, 물론 제가 이제 어떤 해명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누가 모함을 하는 거는 다 해명하지는 않아요, 그냥. 왜냐면 해명을 해도 믿을 사람은 믿고 또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거든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모략하는 것처럼 살지 않으면 되는 거죠. 누가 나를 거짓으로 모략했는데 내가 그 모략한 내용대로 산다면 저 사람 순전히 사기꾼이다. 근데 제가 사기를 치면서 산다면 해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게 가장 훌륭한 해명이에요. 예수님은 해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해명하지 않으면 억울해서 어떡하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고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겁니다. 저 나쁜 놈인데 저 사람이 하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심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심판자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 드러날 거예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쳤죠. 오히려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그가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차라리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요 개인의 구원과 관련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해서는 또 민족적인 죄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7 물론 그거는 우리랑은 관련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죄는 우리 개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0절에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불이 계속 나오죠. 생각해보세요. 물에 삶아 먹는 거나 불에 구워 먹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차이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맛은 차이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물에 삶아 먹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게 더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죠. 지옥이 어떤 곳이죠? 불로 고통당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제자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는 로마 가톨릭 교인들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영적이다 뭐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은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영적이란 게 그거는 그 사람 참 영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마귀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라고 하니까 자꾸 다른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들은 곧 영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영적인 것들입니다. 빵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죠. 당연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문자적인 해석이요, 모든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학문이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학문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적인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100% 잘못된 해석이에요. 영적인 적용은 괜찮은데 영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건 아주 예외적이죠. 바로 이런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거는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그래서 이건 문자적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음료를 마시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취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어린 양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목마르다.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마치 구원받지 못한 부자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마름의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의 고통을 짊어지셨죠. 지옥에서 고통당하신 건 아니에요. 지옥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하면 개신교 다니는 분들은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는가 보는데, 개신교에서 다 사도신경을 외죠. 교회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에도 나와요.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돼 있죠. 그분이 지옥에 가셨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도신경에선 빼죠. 한글에선 뺐어요. 이게. 근데 영어엔 들어가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게 찬송가 합본 같은 거 보면요, 뒤에 한글 영어가 같이 나와 있죠. 십계명과 사도신경이. 사도신경 영어로 된 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분이 지옥에 가셨다.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는데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100%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우리의 죄값을 거기서 최종적으로 치르신 걸로, 그러니까 죄값은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는데 죄 문제를 거기로 가져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지옥과 낙원에서 다 이런 일을 하셨다고 선포하신 것으로 보여요. 정확한 건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지옥에 가신 건 맞아요. 지옥에서 고통당하신 건 아닙니다. 고통은 십자가 위에서만 당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지옥에서 고통당하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됐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분의 몸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크기, 어떤 양, 이런 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제 말씀 믿음 할 거 하나 올리고 왔는데요, 교회가 크다고 다 좋은 교회가 아니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큰 교회들은 다 타락한 교회고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은 교회도 타락한 교회 있어요. 말씀대로 안 하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고요, 교회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집에서 모이든 어떤 장소에서 모이든 교회 건축한 데서 모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이 아닙니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돈이 많은 게 저주는 아닙니다. 그렇죠. 또 돈이 없는 게 자랑은 아니죠. 돈이 없는 게 저주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하게 사는 것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랑은 아닙니다. 축복은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많은 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많아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모른다면 그런 부분에선 저주겠죠.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성경에서 보면 그 잘못된 것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부자라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는 거기서는 부자가 잘못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돈을 믿었어요. 그게 문제였죠. 돈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돈은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돈을 맡기시죠. 그것으로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하십니다. 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예전에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강도가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그 돈을 뺏었는데 7만 원을 뺏은 거예요. 7만 원을 뺏으려고 사람 목숨을 뺏어간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뭐라고 사람을 죽여요.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리마대 이 사람 요셉은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재산을 받은 데 썼죠.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죄지 돈이 많은 건 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자의 무덤에 묻히신 거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해준 거죠. 예수님을 몸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예수님의 몸, 어린 양의 몸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12장이요, 그냥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 또 그 과정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은 이야기,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책이에요. 시편도 다 예언입니다. 예언을 시의 형태로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역사서도요, 예언을 역사의 형태로 기록한 거예요. 사무엘기, 상하 이런 것들. 거기 무슨 예언이 있지? 예언이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다윗의 시편이죠. 정확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적용이 되잖아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하실 일들을 또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예,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이집트가 세상을 상징한다는 것은 성경을 좀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이나 짐승 모든 걸 다 심판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예요. 이집트의 신들에게도 심판하셨다고 했죠. 이 세상의 신들도, 이 세상의 신이 누구죠? 마귀죠. 마귀도 심판하실 겁니다. 6월절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대적하는 게, 개라고 하니까 이제 대적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겁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원수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 원수죠?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수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원수인 겁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불행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집트인들의 불행의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집트인은요,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이 세상이 구원받지 못한 것보다 더 위험천만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즉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시급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13절.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정말 출애굽기에서 가장 정말 복음을 잘 드러내는 구절을 꼽자면 바로 출애굽기 12장 13절이겠죠. 주님께서는 친히 심판을 집행하시면서 어린 양의 피를 취하지 않은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테이크예요. 취하는 것,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옷을 입는 것도 다 맞죠? 테이크잖아요. 적용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취하는 거예요. 29절에서는 이 말씀대로 심판을 집행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29절에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계시록에서 나중에 큰 왕자 심판 속에도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별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들, 큰 자가 왕,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막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에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머리 위에 있다는 건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걸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노를 딱 놓으시면 어떻게 되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슨 뭐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뭐 시험에 떨어지고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리고 죽으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죠. 죽음이 진노가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왕자에 앉으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공평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공정한 재판을 하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건 이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거부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아주 공정하게 대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건요, 선행과 악행을 바라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재판도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죄만 따집니다. 재판은. 선행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선행 많이 했다고 해서 죄 짓고 판사 앞에 가서 봐달라고 하면 봐주지 않죠. 죄만 봐요. 죄만. 내가 예를 들면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사람을 3명 살렸습니다. 10명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2명 죽인 건 좀 봐주세요. 8명 그래도 제가 플러스가 있잖아요. 이게 안 통해요. 10명을 살렸고 100명을 살렸고 1명을 죽였으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행위도 갚아주신다는 건요, 그 다음에 죄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심판의 원칙이에요. 절대 선행과 악행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만약 여러분의 행위가 악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바깥 어둠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길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를 당해야 되나요?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믿으면 되잖아요. 구원받는 방법을 쉽게 해놓으셨어요. 너무한 건 항상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한 거죠. 누구든지 원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건 끝까지 거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닌가요? 거저 값없이 먹으라고 와서 생명수를 취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걸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건데, 과거도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관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이 아니라 관대하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원하면 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받아주시겠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과거를 따지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구린 짓을 안 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과거 따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원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질 겁니다. 이런 호의를 거부했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주겠어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쳤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피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불길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47절과 4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아세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가 약속은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면 너 산 걸 보니까 안 되겠어. 약속 번복, 너 그냥 지옥 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번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말씀에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 제발, 제가 예수님 안 믿고 죽었지만 지금이라도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하면 울면 매달리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심판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인 창조주 하나님이고 심판자 하나님인데도 자기 감정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감정대로 하신다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말씀을 뒤집으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법대로 하자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정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주신지 아세요? 여러분이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인들처럼 사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심판을 면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봐주겠다는 거예요. 뭘 볼 때? 너를 볼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영수증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하나님께 감동을 주지 못해요. 돈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몇 억을 막 갖고 와서 저한테 준다면 제가 용서해 주겠죠. 그 돈을 보고 감동하겠죠. 돈은요, 사람에겐 감동을 줘요. 하나님께는 감동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뭘 보고 놀라시겠어요? 뭘 보고 감동하시겠어요? 감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전 재산을 바쳐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제 전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죠.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전 재산을 바쳐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보다 훨씬 더 많으신 분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무슨 빌 게이츠한테 제가 100만 원 준다고 하면 그 다음에 감동할까요? 너무 고마워요. 제 손 붙잡고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는 시간이 아까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죠. 그 시간에 딴 거라면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감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 해도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하거나 무슨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거나 뭘 해도 하나님께 감동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보시면서 마음이 감동한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움직여서 너무 하나님께서 괴로우셨어요. 그걸 보시고. 그래서 대낮인데도 불을 꺼버리신 거죠. 전 우주의 불을 꺼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캄캄해진 겁니다. 온 세상이. 감동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고 그 피를 보시겠대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게 예수님의 대속이고 그 피인데 그걸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우리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화가 치밀죠.
화가 치밀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체하고 막 뭐 된 체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에 온갖 들어온 게 다 있거든요. 그걸 보세요. 화가 치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눈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한테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종교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혹은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모르든 혹은 잘 알든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하면 날 딱 보시고 내가 쟤는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제가 대통령을 알죠. 대통령은 저를 몰라요. 개인적으로 몰라요. 저는 대통령을 알지만 제가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이란 건 알아도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다 모든 사람을 다 아시죠. 다 창조하셨는데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너희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모르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파라오는 하나님도 몰랐고 6월절 어린 양도 몰랐어요. 출애굽기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이기, 주가 누구이기에 뭐 내가 뭐 그 말대로 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모세에게. 이집트 군대도 6월절 어린 양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떤 종교를 믿었는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생각해보세요. 이집트 사람들이 다 악행만 하고 살았을까요? 좋은 일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혹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건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취했는지 그것만 보신 겁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믿었지만 그것은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에 그들의 신들도 함께 심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신이나 형상이나 우상이나 뭐 나무나 돌멩이 뭘로 만든 것이든 그런 것들을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에 여러분의 신도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일한 것은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에는 죄를 덮어주는 게 없어요.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에 대한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제가 설명드렸죠. 무건대리이기 때문에 추인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법률 행위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추인하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겐 그 법률 효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 위해서 치러주셨지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법률 효과가 적용이 되고, 거부하는 사람, 추인하지 않는 사람, 무건대리의 형태이기 때문에 추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효과가 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마음,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도 합당한 법률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법률이 되려면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돼요. 그런데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하겠다. 이건 명확하지가 않아요. 얼마만큼 많이 하는지, 선행이 뭔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누군가의 마음에 들진 않을 수 있어요. 법률이란 게 그래요. 누군가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마음에 들진 않지만 명확합니다.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구원이 아닌 것, 저주 명확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용서해 주기로 결정을 하셨죠. 저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만일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제 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옥에 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취한다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취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억지로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3장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기뻐하며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하죠. 성경은 예수님의 희생이 한 번에 영원히 드려진 희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이 더 이상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의 죄를 씻어줄 희생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희생하고 돈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하고 가족을 희생하고 인생을 희생해도 하나님 앞에선 여러분의 죄를 지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단 하나의 희생만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희생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 희생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희생입니다. 성경은 이 희생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의 희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다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선하게 대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자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구원의 길이에요.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한다면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보내서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믿어봐야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언자를 보내서 죽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보내서 죽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교황이나 목사나 신부나 랍비를 보내서 죽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이분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분이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죠, 바로. 만약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원한다면, 영원히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심판과 진노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진노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예수님의 피로 저의 혼을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제가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분의 피로 저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다면 그럼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은 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물론 시도 때도 없이 하면 안 되겠죠. 때에 맞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여러분처럼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저희가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또 관련된 다른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입을 열어 멸망하는 세상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